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다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은 넓고 많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도 쓰시는구나. 또 반대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반대로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는데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늙어 빠진 여호수아도 쓰임받고 또 어리고 미숙해 빠진 솔로몬도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건강이 좋아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쓰시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상태가 지금 적당하지 않아요. 너무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어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엄중한 시대에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고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해 빠진 여호수아가 감당이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안 씻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봅시다. 부록의 나이다. 40살에 이제는 유혹도 안 받고 부록의 나이에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를 하고 요즘 말 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쓰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도주하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저는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 하면 아주 뭔가 굉장한 그런 특공대 대장, 특수부대 그런 대장 같은 이미지가 기드온인데,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8번이나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말을 8번을 합니다. 8번. 계속 도망가고 피하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그 겁쟁이 작은 자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한 방에 해결하는데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되었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모세를 봅시다. 모세 인생의 3등분을 하는데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치고 또 광야에서 80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80이면 기진맥진 탈진해서 이제 뭔 소리를 해도 안 되고 유통기한이 다 끝났습니다. 인생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저는 바로에게 못 갑니다. 괜찮다. 네 대신에 말 잘하는 너가 형님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면 되고, 너가 누나 미리 안다고 미리암, 유손지 미리암이 있고, 세 형제가 요즘 말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쓰임받는 그런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요게벳이라는 한 아줌마 밑에서 폭삭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80에 기진맥진 탈진된 노친네가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내려올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부산에 혈혈단신 혼자 내려와가지고 제가 사영도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거기 조경천 목사님이 그 밑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에게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93세가 되신 이 조경천 목사님이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거의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어째 저런이 저렇게 건강하실까. 지금도 설교를 하신다더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그 말씀 같아요. 설교를 내가 지금 한다. 아주 또렷하게 내가 설교를 하고 버스를 타고 뭐 이래 가지고 설교하러 다니신다더라고요. 90세가 넘으신 어른이 청력이 밝아가지고 뭐 말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뼈가 93세 된 어르신이 뼈가 청년들보다 더 뼈가 튼튼하대요. 그래,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첫 통영 그 욕지도라고 거제도 앞에 그 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하도 가난해서 멸치를 많이 먹었다. 멸치 알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 멸치를 잡아먹고 주워먹고, 멸치를 어릴 때 많이 먹어가지고 뼈가 튼튼하대요. 그리고는 주식이 빼떼기라고 들어봤어요? 그 바닷가에 가을철이 되면 고구마를 먹고, 고구마를 이렇게 죽을 끓인 걸 빼떼기라 그래요. 그래, 주식을 고구마로 많이 자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어른이 막 뼈가 튼튼하고 90이 넘은데도 체력이 국력이시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멸치를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고구마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 구황식품이라 하거든요. 90이 넘어도 뭐 아주 말귀 하나 잘 알아듣고 뭐 청력이 상한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시고 지금도 설교를 하러 다니신다 하니까, 이런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볼 때 80이 됐으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 하는 말이,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백해무익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저하고 다녀봤자 덕볼 게 없으니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를 떠나세요.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수제자를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준비가 됐다고 쓰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 왜 주님이 내게 안 쓰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겸손한 체 하면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을 대불러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데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면 아파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다니까요. 주님이 쓰실 때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다. 내가 자격이 됐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동안에 자격도 준비도 힘도 건강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겸손한 체 하면서 내숭을 떨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게 준비된 하나님 왜 안 쓰실까 시금방을 떨지 말아라. 나의 준비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격이 안 되어도 준비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근세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뭘 부탁을 하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져 가지고 눈치가 빠꼼하게 생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한다고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 준비가 안 되어도 선뜻 대답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늙으신 여호수아도 멋지게 강력하게 쓰임받는구나.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도 쓰임받는구나.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실 동안엔 아파도 약해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사람은 5가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많이 남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꾸물거리지 않아요. 변명을 그냥 바로 현장 박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격지심에 빠져서 겸손한 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이력서에 상관없이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두 번째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여호수아 천하의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은 거술 족속들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그대로 함께 거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다 사업을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 건축하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는 했지만은 그 꿈에도 그리워하던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의 아들 어리고 미숙해 빠진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못다한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이런 세계를 주름 잡았던 사도 바울이 못한 일을 허약한 병약한 아들 디모데가 하고 디모데가 못한 일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다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따름입니다. 이 완벽정,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완벽주의적인 결벽증 있는 사람은 매사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저건 아니지 저거는 틀리지 그런데 헛심을 쓰지 말아요. 여러분 판단은 사람이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역은 정비공이다.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는 없다. 정답을 찾아서 애를 쓰지 말아라. 지름길을 비법을 공짜를 찾아서 다니지 마라. 쉽게 수월하게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지를 말하 산골짜기를 말하. 우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걸어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유달리 깔끔을 떨고 유달리 거룩한 체하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늘 정죄합니다. 저게 집사라고 저게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하의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미완성의 작품을 살아갔지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그냥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스타일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절에 가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일을 할 때 엔딩, 피니시, 종료가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출애굽을 완성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공직 생활도 은퇴를 하고 이제는 뭐 애들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편하지 싶으지요. 인생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제목을 꼭 남겨주십니다. 이제 뭐 난 기도할 것도 없고 이제 맨날 추석 지나고 이제 막 놀러나 다녀야지. 그런 집구석은 없어요. 건강 문제, 직장 사업장 문제, 아들, 딸, 손주 일들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한 그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것들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주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달리 깔끔을 떠는 사람은 이게 물을 먹을 때도 이게 소독이 된 컵일까 이거 지난주에 새벽기도 할 때 저 김영구 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이거. 그런 깨로만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아다리가 된다 그래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니까요. 요 달리 깔끔을 떨고 더러워라. 이런 것들은 정신병자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만 걸 거지들이 얻어먹고 나면 항체가 형성돼서 무슨 병이 와도 감당을 한다니까요. 깔끔을 떠는 것은 병이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 인간관계를 허물에 완벽주의로 너 안 돼, 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정복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든지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다한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못한 건 디모데가 하고 디모데가 못한 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은 마치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하듯이 하나님 계속 내가 안 되면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면 자가 하고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정복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100점짜리 인생에 빠지는 게 그게 잘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틈도 없고 죽어도 좋아하고 하는 게 사명인데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그 일을 다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고 내일 큰 일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 신경을 쓰고 그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뭐 단잠을 자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늘 불면에 시달리고 늘 피곤을 느끼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또 나와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보시면 때 자격 없이 누구라도 조건 없이 들어 쓰시는구나. 또 누구라도 미션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갑자기 가서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시다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땅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화제물만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짓는다고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너는 예배만 잘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집중하는 게 레위 지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부모님이 제사 모시는 거 보면 지극정성입니다.
지사충성입니다. 목숨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수용품은 최고로 사다 놓고 한 달 전부터 벌써 입조심을 하고 몸가짐이 달래. 말 한마디 잡으면 이놈아 복 나간다, 재수 없다, 뭐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그게 복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면 목욕제기하고 아버지가 두루마리를 입고 막 밤 12시에 담아 하는 걸 보면 지극정성, 그렇게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애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이름 그까지 그 헛제사 드리는데도 그렇게 적었는데, 누구는 뭐냐,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쓰잘데없는데 쫓아다니지만 농사일 한다고 분주하게 다니려고 제사 잘 모시는데 각을 떠서 숨통을 끊어가지고 번제물을 쌓아놓고 홀라당 태워서 제사 지내는 데만 집중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성, 야성, 정성을 회복해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잠자는 야성을 깨봐라. 여러분 점점 편하게 쉽게 살아갈 생각을 버리세요. 새벽을 깨우고 피곤해도 일어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예배 인도를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원래 제가 인물은 좋은데 목청이 약하잖아요. 찬송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음악성도 없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막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막 천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 이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좀 컨디션 조절한다고 립 서비스나 하고 이래 나발나발하면 일단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래를 못해도 힘을 들여가지고 막 마음을 쏟아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부르면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레위 족속에는 다른 기업이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채비해서 월요일부터 컨디션 조절하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대를 한다 이러면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 때나 가고 뭐 술 사준다고 가고 그러면 주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요. 잠도 잘 자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최상의 목소리를 만들도록 옷도 여러분 옷이 날개잖아요. 옷도 미리 잘 단장을 해서 뽀얀 옷을 입고, 옛날 어른들 보면 주일날 옷이 달라 옷이요. 그렇게 지극정성, 지사충성, 목숨을 걸고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우리 마산에서 오십니다. 내 가족 마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마산에서 오고 뭐 다른 도시에서 하루에 3시간 걸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2부 예배 때도 마산에서 모자가 앉아있고,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 뭐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훨씬 더 빨리 오고, 지극정성으로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도 안 주고 제사 모시는 데만 올인하라 했을까요? 반드시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성경 암송할 때 저 아들 영어로 저 암송하는 성경 암송한 데 은혜를 받든지, 독창할 때 은혜를 받든지, 성경 봉독에 은혜를 받든지, 찬양 때 은혜를 받든지,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은혜를 받든지, 뭐 어디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국수 먹다가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시험 들고 삶이 지강해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나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주의여 감기가 왜 걸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걸 그걸 조심해야 돼. 오늘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와가지고 죽지 못해 온 듯이 와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서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먹어.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자격이고 특권이다. 늙어 빠져도 되고 어리고 찌질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누구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자격지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시면 안 주시고 무슨 일 맡기든지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마다 때마다 하다가 못하면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 하는 거고 아버지가 안 되면 딸내미가 하는 거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생 미완성의 작품을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빠져서 100점이 안 할 바에야 때리치우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지사충성,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배터리 충전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